제가 좋아하는 영화 불의 전차라는 주인공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에릭 리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불의 전차라고 치면은 공짜로 영화 볼 수 있어요. 이 영화는, 이 불의 전차는 이제 무료 영화예요. 불의 전차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에릭 리들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세요. 영국이죠. 영국 스코틀랜드. 근데 이제 이 에릭 리들은 100년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100m 세계 이 100m 기록 보유자입니다. 달리기만 하면 무조건 금메달이에요. 근데 해필 결승까지 올라가서 결승전이 이 주일날이 겹친 거예요. 근데 에릭 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다. 내가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크다. 그러면서 뛰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은 안 뜁니다. 이렇게 딱 선언해서 영국이 발칵 뒤집혔죠. 왜냐? 뛰기만 하면 금메달을, 나라를 국위를 선양하고, 참 이게 나라에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명예인데 다 포기하고 안 뛰겠다는 거. 그리고 진짜로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프랑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림픽 경기에 참석을 하지 않은 거야. 막 비판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뭐 까딱하지 않아. 그리고 짐 싸서 가려고 그럴 때 400미 경주가 사람이 없으니 에릭 리들이 나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00m 단거리 선수는 400미를 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m 달리기 선수가 400미를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코치가 뭐라고 썼냐면은, 너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혹시 아냐?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길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메모지에 써서 준 거예요. 그리고 에릭 리들은 그 말씀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100m를 포기한 대신 이제 400m 이 달리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금메달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계주 경기에 나가서도 동메달을 따요. 그러니까 에릭 리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뭘 깨달았냐? 금메달은 돈이 보장이 되고 자기 인생이 보장이 되고 행복이 보장되는 걸 다 뒤로 하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거를 우리는 올림픽 선수가 아니니까 그런 게 귀한지를 모르지만,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에서 자기 이익보다는 예배를 우선 드렸던 이 에릭 리들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렸죠. 그리고 그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다. 그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저 에릭 리들이고, 금메달 따고 나서는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신앙은,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면서 그는 사울의 사위가 된 거죠.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을 내 공주를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기고 공주를 얻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장인과 이 사위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족이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냐?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시기 질투. 다윗은 말이에요, 자기가 사울 다음에 왕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1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다윗의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가 왜 그러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나단. 그 요나단이 믿음이 좋고 요나단과 다윗은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근데 사울은 다윗을 제거해야만 자기가 안전하게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자기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어두우면 생사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가 처음에는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 겸손해서 성령도 받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순종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을 듣지도 않고 제사장도 죽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악령이, 악신이, 귀신이 들어와서 막 번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다윗이 지금 어디 있냐? 도망가서 광야에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도시에는 못 있고 자기가 이제 목숨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그래서 거기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다윗이,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어디에 주로 숨었냐면 광야에 숨었던 거예요. 광야.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근데 중앙아시아나 저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가보면 사막과 광야가 지천입니다. 호주에도 광야가 사막이 거의 3분의 2예요. 호주가 땅덩어리가 큰 것 같지만 쓸 수 있는 땅은 얼마 없어요. 다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에 들어가면, 여러분, 저는 사막을 체험해 봤어요. 사막에 가면, 광야에 가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먹을 게 없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광야가 있었는데 그 광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불평원망하잖아. 그러다가 뭐 뱀에 물려 죽고 막 원망하다가 뭐 그러다가 죄 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거가 거기 가본 사람만 알아.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 오아시스라는 게 있어서 물이 나오는 샘에서 거기서 농사도 좀 짓고 거기서 뭐 양을 키우고 낙타를 키우는 정도지 대부분은 그 사막에서는 물이 없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에서 주시기도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죠. 언제 계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에 계셨어요. 목이 마르고 먹을 게 없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죠. 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물리치셨죠. 그 광야는 말이에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시대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냐? 광야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광야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시대의 광야, 교회는 다 광야교회다 그랬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거죠.
성도들도 고난이 있고 교회도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고난이 많은 거야.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서?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따라서 합시다. 광야교회. 한 번 더. 광야교회. 우리 인생이 편안한 것 같고 지금은 전쟁이 없는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6.25 이후에 없고,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든 전쟁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폭염이나 기상재해나 홍수나 지진이 도처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사방팔방에서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는 그걸 몰라. 잘 지진 나서 막 무너져 보고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막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막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뭐 북한은 그렇지요. 북한은 아직도 어려워.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몰라.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교회 자체가 무슨 교회다? 광야교회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교회가 뭐 하와이에 유람선 띄워놓은 교회가 아니야. 교회 와서 안식하는 데가 아니라고. 교회 자체가 광야교회란 말이야. 광야교회란 게 뭐야?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고난의 때란 말이야. 이 인생길이 광야의 인생길이고 교회도 광야교회라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있었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주시는 거죠. 다윗도 광야에 있으면서 살았다는 게 우리가 이 시대에 광야의 교회를 섬기면서 광야의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다윗을 연구해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윗 그러면 골리앗 이겼다, 목동이 왕이 됐다, 출세했다, 뭐 그런 거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성도가 된 게 언제냐? 광야예요. 시편에 다윗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광야에서 받은 시편이라. 이따가 찾겠지만, 그리고 오늘 23장의 말씀의 배경은 광야야. 도망가서 물이 없는 곳, 먹을 게 없는 곳, 고난의 때를, 광야를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광야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집에서 가족이 있고 먹을 게 풍족하고 마실 물이 많고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고,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해. 자기가 만족한 줄 아는 거야. 자기가 이런 것들이 오래되는 줄 알아.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요, 광야를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간절하고 절박하고 위기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다윗은요, 23장 전까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광야에 쫓겨나서 도망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 오늘 증거가 뭡니까? 23장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내리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 나오잖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뭐야? 쉬운 말로 뭐예요? 이게 기도야.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를 다윗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거든. 근데 다윗이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를 하나님께 묻는 거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유다의 광야에 있는 것도 사울에게 잡힐까 말까 하는데 아니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싸웁니까? 그 얘기예요. 이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 두려워하는 거지. 그때 다윗이 또 물어봐 하나님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이 사람 바뀌었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계속 묻잖아. 하나님 나가 전쟁합니까? 전쟁해라.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니까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까? 또 물어봐. 그 하나님이 이기리라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4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하루하루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23장과 그 전과 그 후가 뭐가 달라졌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인생의 광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이김도 승리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답을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답을 주셔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다윗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그릴라를 찾아온 블레셋 사람들과 막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서 이겼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사울이야. 근데 사울이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블레셋을 칠 생각은 안 하고 또 누굴 잡으러 와요? 다윗 잡으러 온 거야. 이게 지독한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야. 아니 자기가 왕이면 블레셋을 치는 일에 가담을 해야지. 아니 왕인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을 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이겼다는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글릴라 사람들한테 뭐라고 사울이 협박하냐? 니들이 다윗 잡아서 넘겨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넘겨라. 아니 지금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릴라를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도움을 받은 애들이 자기들이 죽겠으니까 다윗을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배신해. 잘해보자고 그랬는데 싹 배신한다고. 여기 그릴라 사람들이 배신한 거예요. 자기들을 도왔는데 도왔던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협박하니까 자기들은 살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줬는데 왜 우리가 다윗을 넘깁니까? 이래야 되는데 지들이 살래니까 또 다윗을 팔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윗이 옛날 같으면 그냥 처리했어요. 근데 오늘 23장의 다윗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묻는 거예요. 그릴라 사람들이 날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이 넘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지.
거기 성경의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12절에 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너 팔아먹을 거야. 너를 팔아먹을 거야.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기도하고 겸손히 물을 때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답을 주셨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네가 도왔던 사람 너 배신한다. 네가 의지했던 사람 너를 배신한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말이에요, 교인들은 천사 같은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해서 악소문을 퍼뜨린 게 교인들입니다. 그거가 사실이야. 상처받을 거 없어요. 여기가 무슨 천사들이 모인 곳입니까? 뒤에서도 나쁜 얘기 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나, 누구든지 뒤돌아서면 나쁜 얘기 하는 게, 이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누굴 믿습니까? 교인들끼리 돈 빌려줬는데 돈 띄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 별놈의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윗은 자기가 은혜를 줬던 글릴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넘긴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까지도 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주할 미주할 다 묻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묻는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받을수록, 어려운 환경이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시편 63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이에요. 은혜로워요? 네? 은혜로워요? 뭐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라. 우리가 지금 다 어디에 있다? 다 광야에 있으니 남 얘기가 아니다. 기도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라.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살아라. 그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63편 1절을,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그 누구 시편이에요? 어디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시편을 받은 거야. 고난받을 때 말씀도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광야에서 이렇게 시편을 받아서 무심코 읽지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 은혜가 되는 거야.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구나. 작은 일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거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거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거기 기록돼 있어.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러니까 광야니까 더 간절해진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광야라는 걸 알 때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야. 아멘. 우리 가정이 광야라는 걸 알아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모든 일에 가정에서도 무릎 꿇고 모든 일을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흩어져서도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내가 주를 간절히 주님을 찾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이 광야잖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배신을 당했잖아요. 도와준 그릴라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를 알게 해주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미리 알게 하셨어. 그 도망갔지. 기도하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화살기도도 화살기도가 뭐냐? 화살 걸쳐서 확 쏘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그리고 교회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도 하시고 흩어져서도 기도하시고. 배신을 당하면서 다윗은 뭘 깨달았냐?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그릴라에게만 배신, 은혜 줬던 그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아들들에게도 배신당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사람들하고 모의해서 자기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도 못 믿어. 아들도 못 믿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네 갔더니 그냥 아들 자기 딸 아들 딸 그냥 그거 그냥 거기에 그냥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요. 은혜롭지 않아. 하나님보다 아들 딸이 우선이 되면 그게 우상이야.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들 우상 딸 우상.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다 그게 우상이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우상이 금은 보화로 만든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도 우상이지만 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자기 아들 딸, 자기 명예, 돈,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사람은 다 그게 우상이, 그거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상을 반드시 치거든. 하나님 우상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거든. 그러니까 아들한테 배신당했다고 그러는 거야. 배신당한 게 아니야. 결혼하면은 부인하고 사는 거지 무슨 엄마랑 살아? 결혼하면 자기들끼리 사는 거지. 성경에도 부모를 떠나 살라고 그랬어. 아니 왜 그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야. 아니 처음부터 그런 정을 끊어. 아들 딸이 뭐라고 물어보면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해. 그래야 그 아들 딸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데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야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지. 할렐루야. 맨날 끌려다니고 아들 딸이 우선인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아들 딸이 엄마 머리 위에 올라가, 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가. 그래서 말을 안 들어. 결국에는 불효자식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불효자식이야. 마마보이 만들고 불효자식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당당하게 너보다 하나님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재정도 시간도 모든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아들 딸들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18편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편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많은 배신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나의 힘은 여호와다, 이거야. 나의 힘은 밥심이 아니라 나의 힘은 여호와다. 그게 결론이 난 사람이죠.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작.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광야교회고 광야의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광야다. 그러니까 답이 뭐냐?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의지하자. 배신당했냐? 사람들이 나를 없이 여기고 소문내냐?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에?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누가 도왔느니, 누가 나를 험담했느니, 이런 게 자꾸 신경 쓰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광야길을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대. 한번 내가 인용해서 읽어볼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그 어떤 명예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자. 사람에게 매맞는 것보다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 그 길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죠. 많은 상처를 받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천국 가는 날 동안 그저 서로 돕고 그냥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야. 처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힘든 인생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자 걸어가는 길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광야길을 가면서 배신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산에 앉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위로받고 그냥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돼.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 나의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위로도 주시고,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승리하게도 하시고, 주님이 일으켜도 주시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울이 매일 찾되, 누구를 매일 찾아? 다윗을. 아, 이게 미친 사람이야. 매일 찾아. 나라는 안 다스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다윗 죽이려고 매일 찾아. 몇 명을 데리고 찾았냐? 성경에 보니까 3,000의 군대를 데리고 찾아. 몇 명이요? 아니, 한 명 잡는데 무슨 3,000명을. 그리고 뭐 나중에 한 600명 같이 모여 살지만, 3,000명. 다윗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야. 다윗이 그렇게 증오스러웠던 거야. 그렇게 원수 같은 거야. 다윗은 그렇게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 오히려 살려줬어. 그런데도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근데 매일 찾아다니는 거야. 미친 듯이. 근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겨야 넘겨지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그 손에 넘기지 않았다. 이게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다윗을 넘기지 않았다. 누가? 사울이 매일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그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누구세요?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인생에 이런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야 안 하셔요? 그거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고 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믿어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개인의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까 안 하실까? 하셔. 그게 성경 중심의 신앙이고 복음적인 신앙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 그 성경이, 그 얘기가 잔뜩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단 한마디 얘기로 얘기하면, 사울은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그 손에 넘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이가 찾으려고 굴에 들어갔다가 찾잖아.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옆에 있는데도 못 잡아. 옆에 있는데도 못 잡는 거예요.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었는데도 사울이 그 굴 속에서 찾잖아. 그런데 못 잡아. 못 잡는다니까. 누가 하셔야 잡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 너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 넘기시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노력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걸 믿어야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내내 새벽마다 암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시면 망하지 않아.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사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인들은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주님 붙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나라도,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분 다 망해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되는 거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0장을 우리 마지막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찾았어요? 네, 크게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는 건 자기 목소리로 크게 읽어야 돼. 28절. 그게 습관이 되셔야 돼.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빨간 글자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아무도, 죽음도 마귀도 악한 사탄도 역사도 귀신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그 믿음을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붙드실 때, 오늘 사무엘상 23장 14절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선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야라 그런다는 걸 이해하시고, 광야에서 배신하는 일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중에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는 거, 그의 손이 넘기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시면 뺏어갈 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세요? 아멘.